여러분은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내일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맴돌고 가슴은 답답함으로 짓눌리는 그 시간.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가정의 재정이 불안정해서 건강이 나빠질까봐 직장에서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녀의 진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진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인생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삶에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히는 것 같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 붙잡아야 할 7가지 성경 말씀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격언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걱정과 염려의 순간에 붙잡고 승리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통해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짐을 완전히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누군가 내가 대신 들어줄게라고 했을 때 그 짐을 온전히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해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빚독촉 전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이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근차근 부채를 갚아나갈 방법을 찾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천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작은 종이에 그 걱정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성경책에 넣어두고 하나님,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 대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군대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처럼 든든히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그날의 걱정거리와 내일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은 후 한 가지씩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도 중에 평안하게 잠들게 되었고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더 많이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하시나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 타임을 선언하고 짧게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걱정 중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필요한 걱정이 우리의 현재를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걱정으로 망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상기시켜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의 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옷을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다음 달 집세와 공과금을 어떻게 낼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들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분이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다.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 그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교회의 한 성도가 그녀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 달치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 걱정하고 계신가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회복, 관계의 치유, 혹은 직업과 관련된 필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필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써보세요. 매일 이 리스트를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집중하게 되고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실을 방문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의료진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할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반드시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걱정 대신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6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에 맞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2가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둘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 앞에 서 있나요? 새로운 직장, 어려운 관계, 건강의 위기, 재정적 어려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녀는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적 장벽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 공부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그녀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녀는 그 땅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선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두려움 대신 용기가 자라나게 합니다. 7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생물 중 하나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던 중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회복 과정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사고가 자신의 영적 성장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그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실천 방법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런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옮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 붙잡아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카드를 만들어 활용하세요. 오늘 배운 7가지 말씀을 작은 카드에 적어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두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꺼내 읽어보세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저녁 7시-7시 15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 외에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야. 저녁 7시에 걱정하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정해진 걱정 시간에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셋째, 감사일기를 작성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하루 중에도 이것은 감사,
일기에 적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됩니다. 넷째,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는 대신 5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다섯째, 걱정 대신 행동하세요. 걱정은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1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행동은 우리에게 통제감을 주고 걱정을 줄여줍니다. 여섯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혼자서 모든 걱정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의 소그룹이나 믿음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걱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기도해 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그것을 기도로 전환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이 실천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걱정 습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차 우리의 마음은 걱정에서 평안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걱정은 너무 현실적이고 심각해서 이런 말씀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걱정 많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7절. 세 번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네 번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다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섯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일곱 번째,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30-31절.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홀로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